예, 오늘 기쁘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그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오늘 이제 기쁘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쭉 정리해보자면 잘 아시지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전부 잡혀오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셨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바사 과도 제국의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 바사 왕 페르시아죠. 오늘날의 이제 이란이고요. 이 초대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이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의 이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단 성경을 또 몇 구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또한 이 고레스 칙령은 명령처럼 사실 이 에스라 1장에선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일종의 허가 개념인 겁니다. 포로를 해방시키시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가도 좋다라는 그 허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도 누가 돌아왔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실제 성경 외에 이제 유물로서 사실로 입증된 바가 있죠. 고레스 실린더를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879년도에 이제 바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형 박물관의 용역을 맡아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신전을 이렇게 토굴 하던 중에 거기서 파편으로 발견된 것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원통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토판에 쭉 굴리면 그것이 그대로 그 내용이 점토판에 찍혀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이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바벨론 거주민에 대해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티그리스 다른 편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이죠. 바벨론에서 봤을 때는요.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거룩한 땅으로 나는 이전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 포로 귀환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2500년 전의 내용인 건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보내주고 심지어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다 돌려보내면 당장 그 제국에 일할 사람이 전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인데 이렇게 마치 그 사람 자체만을 존중해서 돌려보내는 듯한 이런 내용은 이 고레스 실린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감동 속에서 시작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이 문장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이제 귀속이 돼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되. 자, 사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으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의 확실성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법칙처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위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여기 줄로 잡아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를 권고하고 자, 이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실행하겠다. 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할 것임을 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자, 여기 다른 줄로 잡아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150년, 이제 연대에 따라서는 180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고레스 왕에 대하여는 너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중건되고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사건은 백성이 잡혀갔다가 때 되니까 이제 벌 다 받았으니 이제 놓아주자라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왕의 이름까지도 여기에 명기해 놓음으로써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예레미야 29장 돌아와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교훈받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9장 10절처럼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를 기록해 놓으시고 미리 그 역사를 이룰 왕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70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고 전부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7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그래도 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심지어 안 믿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듣고, 저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매년 예수님 오신다, 금방 오신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지 저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말씀대로 금방 오시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습니다. 자, 에스라 2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을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제 70절까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에 보시면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만여 명 정도 되는데, 자,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죠. 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역대상 21장에 보면 징집 가능한 이스라엘 인구수가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 그리고 유다 47만 명, 총 157만 명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자, 징집 가능한, 즉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 인구가 157만 명이다. 자, 남유다 백성이 잡혀갔으니 북이스라엘을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많이 잡으면 뭐 한 400만 명, 혹은 적게 잡으면 한 200~300만 명 정도 아마 바벨론에 잡혀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 돌아간 사람이 단 4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백만 명이 잡혀갔는데, 자, 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자, 바벨론에 잡혀가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처음엔 다들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벨론 생활에 물들게 되고, 또 생각해보면 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스라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포로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은 그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곳 생활에 전부 적응이 되어 있고, 심지어 바벨론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바벨론 사실 선진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진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맨 땅에 헤딩하러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은 모든 곳에 다 적응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내 그 보기를 쫓아가 보니, 내 족보를 쫓아가 보니 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런 많은 갈등들 속에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거의 뭐 1%, 많으면 2% 정도겠죠. 자, 그 사람들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면 고레스 왕이 그 말을 딱 했을 때, 야, 이때다. 드디어 내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에 적혀 있는 거겠죠.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이제 돌아가면 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가면 그 전 지을 생각에 온갖 노동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나는 정말 가야 될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걸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 그 바벨론에 남아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모든 징조들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오실 것처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다를 거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정말로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신다. 오늘 오시면 오늘 하는 봉사가 마지막 봉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포로 잡혔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갔고 에스라서 2장에 이제 적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런 원한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면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고 해야 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겠습니다.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만 살아있지만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이제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에스라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공포와 조서를 통해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2장에 보시면 돌아간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2절에 지도자들 11명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가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돌아간 평민들이 3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36절에서 39절, 레위 사람들이 42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평민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으면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43절 보시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자,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5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 그 의미는 이제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처음 등장하는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전부 종된 사람으로서 레위 자손들의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돕는 자로서 종들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55절.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이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 자, 이 사람들도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고 신복이라고 했잖아요. 종인 거거든요. 자,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그 토착민, 이제 원주민이었던 이제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자,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칙령을 딱 발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극히 일부가 돌아가자라고 막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때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들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자손에서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합쳐서 392명이다라고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성경에 심지어 자손별로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종들이었지만 그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갔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종인데 저도 같이 돌아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같이 가는 그 4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온갖 그 눈치를 받으면서 또 경멸의 눈빛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종이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자격이 없지만 돌아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61절 보시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자, 61절부터 62절, 63절에 보면 자,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전부 이방인입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에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그때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라는 노인의 그런 자손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지만 이방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 62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자처했지만 보게 중에서, 자기 족보 중에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자, 너희들이 정말 제사장이라면 그거 발견되기 전까지는 난 너희들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4만여 명, 일부만 이렇게 돌아갔었죠. 자, 근데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서 돌아간 겁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리가 약 2,400km 됩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2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이 돌아갈 때 약 4개월이 걸렸다 그랬거든요. 자, 돌아갔는데 4개월이 걸리고 2,400km를 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 겁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처자식을 전부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돌아가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4개월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부터가 사실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돌아가기를 작정했다면 어쩌면 처자식 전부 버리고 자기 혼자 왔어야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각오와 결심하는 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각오와 결심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구원받았을 때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란 걸 접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할까? 자, 이런 갈등하는 마음이 분명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으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죄도 못 짓고,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데, 자, 그 결심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기독교 교리의 동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구원의 시작점인 건데, 그 시작점부터가 우리는 이미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만 이 타락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쭉 같이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도 10대 때부터, 그리고 나이 늙어 노년 때까지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았었죠. 왕 앞에서 뜻을 정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각오와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모든 포로된 자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결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네,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약이 점점 차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큰 결심을 해야만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았지만, 그리고 때가 됐다는 것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부 아셨지만, 그냥 이제 때 됐으니까 올라가자,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야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그 십자가 위는 어쩌면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의 결정체인 곳이지 않습니까? 발가 벗긴 상태로 올라갔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고난의 총집합인 겁니다.
자,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야겠다. 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마음의 슬픔이 있었지만 굳게 결심해야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신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선교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모두 듣고 그 경고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돌아가겠다. 자,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게는 사실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오와 결심을 적당히 해서는 또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자, 비록 내 마음,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정말 작은 것부터 다 바치는 그런 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내가 내 인생 전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은 정말 좋잖아요. 자, 그런 마음이 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그런 마음까지 안 된다면 내가 그러면 정말로 교사 봉사하는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주님께 다 정말 드리도록 해보겠다. 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결심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정말로 나는 죽을 각오하고 교사 봉사하겠다. 자, 그 말이 교사 봉사하다가 뭐 탈진해서 쓰러진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내 발로 교사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교사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다 구원받는 거 볼 것이고 교사 봉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커서 교회 큰 일꾼 되는 거 볼 것이고 교사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자, 그러한 각오하는 마음이 교사로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각오와 결심을 사실 하고 살지만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였다라고 13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결심, 각오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각오는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오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로 올라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자, 그 각오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할 때 정말로 크게 각오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 2장 본문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부터 보시면요. 자, 68절부터 7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1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68절에 어떤 족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이름이 적혔지만 사실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왔었습니다. 어떤 족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겁게 드리는데 69절에 음이 6만 1천 다릭, 은이 5천만에. 자, 금은 1000다릭이 8.4kg, 그리고 은은 5천만에가 약 3,0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거의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다 주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고 다윗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마음에 큰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닮은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만 사실 마음에 큰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구원도 그렇죠. 자, 구원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달면 좋고 싫으면 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을 일부 드리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릴 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비록 마음을 전부 드리고 전부 하나님께 한번 내어보자 라는 그 연습이 안 되면 처음엔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고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점점 그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자, 엘리야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그 글귀를 봤는데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그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고민해봐야 어차피 살 건데 고민해봐야 배송만 늦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돼서 아, 정말 내 인생 주님을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 결심의 마음을 하는 딱 순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에스라 시대 때도 에스라 시대가 아니죠.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만 했던 사람들은 시간만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내고 돌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돌아가도 좋다. 딱 그 명령이, 그 허가가 딱 떨어질 때, 야, 이제 기다렸던 마음, 이제 진짜 내 인생 다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가겠다. 자, 그 마음은 정말 기쁘게 돌아가서
심지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어떤 족장이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시키면 내 마음에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면 다시 돌려주시는데 후하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정말 내가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 자, 뭐냐면 하나님을 이만큼 헤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나를 헤아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100%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100% 그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200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